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얼굴로 성도님들을 뵙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참 복되고 귀한 일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이 하나님의 그 진리는 정말 우리 영혼을 이렇게 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참 이 말씀이 저희들의 어떤 그 고정관념이나 생각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말씀이 이렇게 역사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복음 교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보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그 현장에서 그대로 봤고요. 동네에서 오랫도록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그런 사람이 진짜로 고쳐진 거, 이것은 쇼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계속 자랐던 소경 아는데 그냥 소경이 눈을 뜬 거거든요. 그런 중풍병을 앓았다든지 이제 이런, 참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그 사람들 대부분이 안 믿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이제 그 구도자가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는가? 그것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잖아요. 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약 성경의 이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할 때의 예수님의 모습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의 이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이 초림의 메시아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어떤 그들의 어떤 기대치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참 안타깝게도 그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이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희의 삶을 볼 때 저희는 주님의 은혜로 대부분 이제 구원을 받은 그런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살아가면서 보니까 마치 그 유대인들이 초림 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순간에 저희 자신의 어떤 그 생각이나 기대치 이런 것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라든지 하나님의 그런 행하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굉장히 이렇게 난감해하면서 어려워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아주 진행이 되면서 그때 이제 인도의 존 쿠리안 형제님 통해서 이 고난 속의 희망이라는 그런 주제로 8차례의 그런 말씀이 전해졌었습니다. 인도에서요. 영어로 전해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인도 말로 이제 통역이 됐던 그런 집회를 가졌고요. 또 그것이 이제 내용이 좋아서 지금은 이제 형제 출판사에서 고난 속의 희망이라는 그런 책으로 발간이 됐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참 항상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정말로 놀랍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참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해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괴로울 뿐이고 그냥 대책도 없고 왜 이런 일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제 이런 식으로 참
그야말로 이 절망 속에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난이 불티가 마치 위로 나르는 것 같다 그랬는데, 영문도 모르고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영원한 이 흑암 중에 떨어지게 되는, 그것이 참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러한 그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게 될 때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것을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은 뭐 동일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속에 놀라운 그런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때 이제 그 말씀이 좀 생각이 됐습니다. 참새 5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다면 이 중에 하나도 떨어질 수 없고 잊혀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정말 지극히 사소한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과 이 허락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우연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유난히 저의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님이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 받으셨다. 근데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이 진리를 깊이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마음의 어떤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8차례의 말씀 가운데서 고난을 왜 당하는가, 고난 당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고난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유익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해 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고난 당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욥의 고난이라든지 요셉과 또 그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때로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뭔가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서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어떤 그 엄청난 그 혼란을 겪으면서 큰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을 또 아삽의 그 시편 73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난에 대한 그런 진리, 고난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코스를 정해놓고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 그분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자 섭리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8번째 전했던 그 말씀을 참고로 해서 함께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쭉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예, 오늘은 이제 이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이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서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그 의문을 제기하고 불신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부득불 바울 사도가 이제 자신이 경험했던 그러한 일들을 부득불 자랑한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또 뭐냐면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런 체험을 했다고 또 얘기를 하지 않고 14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이 하늘에 셋째 하늘에 이렇게 가봤다. 그죠? 셋째 하늘 그러면 바로 이렇게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 봤는데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근데 봤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사실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성경에 자세히 기록을 해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쩌면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영광스러운 광채에 대해서 뭐 황금길이 있고 12 뭐 진주문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각종 보석 뭐 이런 부분을 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천국의 모습을 뭐 제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어쩌면 바울 사도의 이런 고백처럼 인간 세상의 어떤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렇게 우리 주변을 보면 굉장히 그 아름답잖아요. 봄이 되면 어김없이 피는 그런 그 뭐 개나리꽃, 진달래꽃, 철쭉이라든지 뭐 이런 꽃들이 핀 거. 그 다음에 그 얼마 전에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아무튼 선교팀에서 또 이제 한번 이렇게 단합대회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이렇게 어떤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굉장히 그 이름 모를 그런 꽃들이 막 피어 있는데 너무 신기하고요. 참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그냥 말씀으로 6일 만에 창조하신 이 세상을 봐도 사실은 저희가 아직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시기인데 그런데 뭡니까? 이 천국에 대해서는 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그게 다 예비되면 그 다음에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6일 만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준비하고 계신다. 참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바울 사도는 사실은 이제 이 자신이 겪었던 그런 일이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아주 그 신기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런 어떤 놀라운 그 환상과 또 바울 사도의 그런 그 받은 계시를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명료하게 율법과 은혜의 그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서 갈라디아서 서신이라든지 또 로마서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복음이 진술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 교회에 대한 그런 계시가 대부분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열려진 것입니다.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이런 서신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휴거의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라든지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 의미와 그 내용을 제대로 이렇게 인식하게 되었을 때 바울 사도는 이 땅에 속한 그런 것들을, 자신이 과거에 뭔가 자랑거리로 여겼던 그런 것들을 그냥 배설물 취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가 이제 돼버린 거죠. 왜요? 그 영광을 보니까. 어쩌면 정말 저희도 정말 이 진리의 말씀에 더 깊이 창념하게 된다면 그동안 이렇게 이 세상에 붙은 그런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정말로 가치 있는 거, 그 사실이 그렇잖아요. 사실 이 땅에 속한 것들은 지나가는 거거든요. 없어지는 거고. 근데 이 하늘에 속한 이 것들은 영원한 것이고, 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그것이 실제거든요. 그것이 진짜거든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진짜 같지만 사실은 지나가는 거고 가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진짜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영원히 남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두 세계에 살면서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생각이 달라지고, 또 관심사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 행동도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육체를 가진 저희들이 이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계속적으로 우리의 이 생각은 그냥 자동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땅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영원한 진리를 망각해버린 채 또다시 그냥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그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세상을 살면서 영원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결국은 갖지도 못하고, 결국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누릴 수도 없는, 그냥 잠시 있는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낭비해버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다시 상기하면서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돌이키고 다시금 이 진리 가운데 우리의 이 마음을, 믿음을 합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이나 내 어떤 판단이 너무 강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정말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는 선입견이나 편견을 내려놓고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 진리에 비추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보면서 이 거짓을 내려놓기 전에는 또 내려놓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 것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동안에는 이 진리가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했는데, 여기 말씀이 좀 의아한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 계시를 받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무에게나 계시 주시고 그러지 않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자 할 때 계속 그동안 수요 집회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왜 기도하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왜 기도했냐면 사실 그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성령께서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점점점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가 이런 여러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참 뭔가 이렇게 제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어버릴 것 같은 그런 어떤 우리가 오해 혹은 그 편견을 또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의아하죠? 무슨 얘기냐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어떤 어떠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게 되고, 또 기도에 더 이렇게 창념하게 되고, 이러면서 깨어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육신이 상당히 좀 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좀 계시를 받았는데 자만해져 버리는, 이건 참 좀 어떻게 보면 안 받은 만 못한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보면서, 이 어떤 계시를 받았거나 영적인 경험을 했다거나 또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더 알게 됐다고 해서 우리의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본성인, 그죠? 또 이 옛 습관인 이 육신 자체가 소멸되거나 정화되어서 더 좋은 육신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그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계시를 받았고 주님을 누구보다 가까이 하면서 열정적으로 주를 섬겼던 이 사도 바울이 내 속 곧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사실 이 부분이 또한 정말 저희가 계속 놓쳐서는 안 될, 그래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왜? 사람은 다 거짓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참되신, 바울 사도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정말 이 환상을 보았었지만 그것을 금방 얘기도 하지 않았고 무려 14년이 지나서 그것도 우회적으로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그죠? 이렇게 주목될까봐. 근데 참 그런 경향이 인간인 저희에게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시간만 지나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 또 아니면 어떤 물건, 또 어떤 것, 여기에 계속 마음이 빼앗기기가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의 이 육신 자체는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육신이 좀 더 괜찮은 육신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이 육신을 처리할 수 있는 그 길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실지라도, 그죠? 결국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희 온 인류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이 육신적인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뭔가 참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죽음 가운데 자신을 넘겨버리는, 육신과 더 이상 짝하지 않는, 그리고 이 진리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때 이 육신은 사실은 참된 나는 아니거든요. 이제는 벗어야 할 그런 나고, 또 오히려 못 박혔던 그런 것이고, 다시금 또 믿음으로 못 박아야 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근데 이 부분이 참 자동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바울 사도조차도 사실 그것이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닌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에 비하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런 그 위험성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이 계시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그 진보를 인해서 자칫하면 자만해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그 안전장치,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 바울 사도의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의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탄의 사자를 바울 사도에게 주실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육체의 가시라고 했는데 보면 뭐 모르긴 해도 굉장히 좀 괴로운,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 그죠? 그리고 금방 벗겨지지 않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걸 참 벗고 싶은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잘 몰랐겠죠. 바울 사도도 처음에는 그냥 이 부분이 도대체 뭔가,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가시,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를 바울 사도의 육체의 가시로 주셨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면서 성경학자들이 막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눈에 뭐 무슨 안질이었을 거다, 눈병, 지독한 눈병,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잘 못 썼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이제 서신 끝에 보면 거의 대피를 하고 끝에 이렇게 서명하는 정도, 뭐 이런 식이었던 거 보면 상당히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은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또 무슨 편두통 같은 그런 질환,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추측은 하지만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왜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정확하게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또 말씀 안 해놨는데 그걸 또 굳이 이거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지 않는 것이 좋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딱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어도 알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에게 어떤 그 어려움이 그 육체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완벽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완전하기를 원하는 것 같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이 3번 기도했다는 것도 좀 위로가 되긴 합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바울 사도는 진짜 아주 영적으로 아주 뛰어나서 한 번 딱 기도하고 결판 내버리고 끝냈다. 이러면은 진짜 좀 그런데 그래도 바울 사도도 한 3번 정도는 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를 했는데 왜 같은 문제를 계속 기도했을까? 어떤 면에서는 감을 잘 못 잡은 거죠. 그리고 좀 제발 좀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주님의 이렇게 기도나 최근에 저희가 이제 수요 집회를 통해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참 정말 유익이 됐습니다. 혹시 수요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교회 인도건 홈피에 들어가서 또 밑에 보면 비메오라고 있습니다. 그로 들어가면 이 수요 집회한 거 또 뭐 그간에 이제 수요 집회뿐만 아니라 말씀 전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수 있는데 좀 꼭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계속 이제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온전치는 않지만 좀 이렇게 개인적인 기도에 계속 이제 우선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지체들을 위해서 조금씩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도에 보면 참 이 바울 사도의 그 기도와 저희의 어떤 기도 모습이 제 자신을 볼 때 참 저는 상당히 이렇게 육신적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 같은 기도는 제 기도에 별로 없었던 것을 이제 솔직히 이렇게 보게 되고요. 좀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이제 솔직히 이제 듭니다. 저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없애달라고 기도를, 바울 사도도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 안 하면 뭐 아주 좋겠지만 바울 사도도 뭐 처음에는 비슷했습니다. 근데 3번 딱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거죠. 안 돼.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준 거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시니까, 정말로 사랑이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 같은, 주셔야 되는, 근데 안 주시면 시험 받아버리는, 좀 이렇게 좀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토록 원하는데 안 주셔. 그럼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실족하려고 하고, 하나님 해도 너무해, 막 이런 마음이 들지 않냐. 사실 이게 뭐냐면 안타깝지만 지독히 이렇게 뭐죠? 나 중심적인 거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죠? 사실은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도 보면 그 기도의 초점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참 저희는 이 땅을 밟고 살다 보니 정말 이 뼛속까지 어떻게 보면 나 중심적이 돼 있고, 내가 원하는 것 중심이 돼 있고, 모든 이 삶의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참 그러지 않나, 이런 마음이 제 자신을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참 돌아보니까 너무 이렇게 안타깝고, 야, 이거 참 문제가 있구나, 이런 마음이 정말 듭니다. 참 눈을 들어서 사실 우리 인생이 구해야 할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사실 나는 어떻게 돼도 좋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돼도 좋은 거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어야 되고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그럴 때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사탄은 우리에게 속여요. 네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것대로 되면 별로 인생이 좋을 일이 없습니다. 보통 애기들은 보면요, 그렇잖아요. 밤에 이제 좀 자야 되는 시간인데 또 막 원하는 어떤 초콜릿 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간절히 원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미 양치도 다 했고 이제 자야 되거든요. 근데 막 계속 달라고 아우성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참 저희가 그러고 있지 않나. 근데 그 시간에 먹었다가는 이제는 뭐예요? 막 졸리고 이랬기 때문에 양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가 썩게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하늘 아버지께서는, 사실 우리 인간 부모는요, 참 이렇게 분명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되는데 막 자꾸 이렇게 약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아주 정확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굉장히 아주 좀 이렇게 어미하시는 거예요. 어미하시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유익이 뭔지 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만일에 이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까지 기도했겠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근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이것만 없었으면 날아다닐 것 같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또 저도 살아가면서 야, 요 문제만 없었으면 진짜 좋겠는데 정말로 막 날아다닐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요, 정반대예요. 그 문제가 없게 됐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안일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냥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이 거룩한 어떤 삶의 추구를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울 사도에게 주어진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이게 축복인지 선물인지 아니면 이게 해로운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안전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약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약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의지 안 할 겁니다. 완벽하다면, 완전하다면 하나님 의지 안 할 겁니다. 근데 참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아니 신앙 안에서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진짜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더 어린아이 같이 의지하는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성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정말 이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걸 보지 않고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함을 주신 이유, 그것은 바로 자만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사도의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응답은 뭐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그 어려움들, 문제들을 없애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오히려 뭡니까?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도 바울 너에게 족하다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죠?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정말 무력할 때,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할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능력이 너의 그 약한 데서 온전해질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는 것은 사실 뭐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그 적당하게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정말 약하게 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만 사실 하나님의 뜻이 거침없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했을 때 바로 이런 응답을 받게 됐을 때 그건 안 돼. 오히려 이것이 너에게 필요해. 그래서 이것은 안전장치야 라고 하는 그 나의 능력이 너의 그 연약함 속에서 네가 약할 때 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온전케 되는 거라고. 안 그러면 정말 이렇게 교만해져서 완전히 교만은 사탄이 넘어진 죄잖아요. 그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됐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은 이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그죠? 이는 그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기를 정말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고난, 또 아니면 어떤 어려움, 그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상황마다 어떻게든지 벗기를 원하고 피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그 뜻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기를,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뭡니까? 참 그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죠? 우리의 이 육신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이 완고한 자아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야곱이 정말 이렇게 꾀로 살았었잖아요. 근데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면서 아주 임자 만난 거죠. 계속 이제 그런 자신의 그 육신이 얼마나 찔기고 모진가를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는 굴복하게 되는, 죽음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지팡이를 짚고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약함을 유감스럽게 여기고 그걸 어떻게든지 만회하려고 이거보다도 약함을 인정하고 약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도록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냥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그것이 어떤 수단이 된다면 사실은 그 약함은 절대로 이렇게 나쁜 게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선물인 것이죠. 바울 사도에게 주신 여러 계시 못지않게 정말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그 사자야말로 바울 사도를 계속 이 믿음 안에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 위장된 그런 축복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은 참 이렇게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그 당시에 볼 때는 별로 기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서 또 그 일을 통해서 연단을 거쳤잖아요. 요셉의 생애를 봐도 그가 13년 동안 그죠? 하나님의 그 꿈에 대해서 꿈을 꾸고 나서 그때부터 아주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13년 동안이나 엄청난 그 고생길이 열렸습니다. 사실은. 그죠? 또 다윗 같은 경우도 보니까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아주 괴롭힘을 당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대요.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울 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서 다윗을 빚기 위해서 사울 왕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것도 하나님의 그 계획한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뭡니까? 이런 내 완고한 자아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넘겨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사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뜻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우리가 이제 정말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이 정말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재의 덜 거했던 것처럼 정말 저희들도 이제 정말 이 복잡하고 바쁘고 참 괴로운 그런 인생길을 가고 있지만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나아가고 그 임재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사실은 하늘에서 거닐 수 있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헛다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를 통해서 정말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또 바울사도의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괴롭고 견디기 어려웠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그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사도 바울이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넉넉한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또 다함이 없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획과 뜻을 밝히 알며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 존전에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